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키워드는 미디안 심판, 심판과 승리, 우리의 싸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디안에 대한 심판입니다. 미디안은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실패했고 악한 계략을 써서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지게 했습니다. 부올에서 일어난 음행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미디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 미디안이라고 했는데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백성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이스라엘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했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무장시켜 싸우게 하십니다. 전쟁에는 제사장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미디안은 철저히 패배했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발람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13절, 14절을 보면 모세가 기쁘게 영접하다가 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승리의 기쁨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왜 찬물을 끼얹습니까?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음행하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남자는 아이들도 모두 죽이게 했습니다. 악행에 대한 심판은 미디안이 다시 같은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힘을 잃기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음행 사건과 연관된 여자들을 모두 죽이도록 했습니다. 부올에서의 음행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다 죽는 것입니다. 싸움을 마치고 돌아온 군인들은 시체와 접촉하였기 때문에
돌아와서 정결 의식을 치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 시점이 우리 판단과 생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형량이 우리 판단과 생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으로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세상에 악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심판이 너무 늦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형벌도 받지 않고 잘 산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는 순종을 통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 백성은 승리합니다. 이런 사실은 과정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새기게 합니다. 선을 이루는 것은 과정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여 거룩한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정직하고 의로운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순종함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거룩함을 위한 싸움을 계속합니다. 다만 구약의 이스라엘과 모양이 상당히 다른 싸움을 합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멸하고 하는 방식의 싸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미디안과 같은 구도로 싸우는 싸움은 구약 시대에 끝났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싸움이지만 싸움의 양상이 다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며 우리가 차지할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정복할 땅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미워하고 싸워 몰아내며 거룩함을 지키려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혐오와 폭력으로 얼룩진 싸움이 아닙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저항하는 싸움입니다. 사랑하기에 힘쓰는 싸움입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바라며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을 싸우길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온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분명히 치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종 승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거룩을 향한 추구가 교묘한 죄악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하루하루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최종 승리를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눈물을 씻기고 영광과 기쁨을 얻게 하실 것을 고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